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오늘 어린 주일 꽃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자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그 영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영상이 좀 자극적이다 너무.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린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에요. 혹시 보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린이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린이 새끼를 낳는데 누워서 낳는 것도 아니고 서가지고 낳는 거예요. 서서 새끼를 낳게 되니까 그 기린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새끼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땅에 떨어진 새끼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죠. 사람과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태어난 지 1년이 돼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예요. 그게 특이한 점이죠. 그런데 이 기린 새끼 역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해요. 삐쩍삐쩍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미 기린이 와가지고 새끼 기린을 발로 탁 찹니다. 그러면 이 새끼 기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발버둥을 치고 일어나요. 그럼 어미 기린이 또 와서 쳐요. 그러길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린이 초식동물 아닙니까? 맹수들 틈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맹수들 틈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민첩성이에요.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린이 등치가 원체 크니까 어미가 이 어린 기린으로 하여금 생존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을 태어나자부터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라고 하면 내 자녀 어떻게 하든지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정글과 같은 세상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훌륭한 자녀들로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부의 염원이고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은 그런 생각을 갖죠. 우리 자녀가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단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지혜롭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복 있는 자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잠언의 기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솔로몬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외아들이요. 물론 배다른 여러 형제가 다윗에게 있었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인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외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유약했다. 아마 여러 형제들 틈 속에서 눌림을 받았겠죠. 그리고 본처도 아니잖아요. 부정하게 이 다윗이 말이죠, 아내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손가락질도 받고 형제들 간에도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본인 성격도 유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자기 처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약했던 내가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 가운데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체계적으로 이 교육학을 잘 지도를 하셨는데 1990 몇 년도가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학계에서, 예능계에서 또는 체육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120명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그와 같이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을 조사하고 결론을 맺은 두 가지를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성인이 됐을 때도 그 특징은 자녀 어릴 때 자라나게 될 때 부모의 충분한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은 칭찬의 수준과 같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만큼 수준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이 그로 하여금 수준에 도달할 수 간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칭찬이 중요해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들게 해서 그만큼 칭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칭찬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거든.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나무라지 않았다는 말은 책하는 거잖아요. 교훈은 해야, 잘못하면 어떻게 돼? 훈계해야죠. 훈계는 하되 나무라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많이 하죠. 실수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책망 속에 자라게 되면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갖는 날, 나는 잘못됐는가 봐. 책망을 받으면. 그런데 그 잘못한 걸 또 반복해. 그럼 또 나무래요. 그 나무람 속에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반복해서 또 잘못했으니까 전번에 했는 일을 또 한 거야.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자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실수해서 또 책망을 받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엄마한테는 귀찮은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잘못했는데 책망을 받게 되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생각. 어머니는 나를 키우는 것이 참 고생스러운가 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람 속에 자라난 아이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게 될 때 사실 화도 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교정되어져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겠죠. 근데 반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고치고 수정되어지고 바르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약한 젊은이들 많이 본단 말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게 될 때 항상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죠.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과거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자녀들 욕할 때 보면 이왼수 덩어리.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나가서 죽어라. 이게 자기 자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참 옛날 욕하는 걸 보면은 자녀들 향해서 끔찍하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칭찬과 격려 듣지 못한 아이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 칭찬 중요합니다.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나무라게 되면 자식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죠. 교훈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비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염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고칠 마음을 가져야지 그 마음에 섭한 마음을 갖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우리도 어릴 때 실수 많았잖아요. 잘못한 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책망할 것이 아니라 훈계해서 교훈해서 교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잘못하지만 인정해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복 있는 자녀로 세울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녀는 복 있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녀는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사모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 비결이에요.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육은 마음의 교육이지 머리의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가르쳐요. 생명. 마음에 생명을 심은, 예수 생명, 복음의 생명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교육은요,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한 가정, 엘리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게 아들 둘이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똑똑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란 말이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는 그를 존경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아요. 백성들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 망나니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깡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겁탈하지를 않는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빼앗지는 않는지, 아주 나쁜 짓은 하지 않나.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의 아들이라면은 그 가정이 가장 부유하지 않겠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월등한, 남들보다 뛰어난 가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목사의 직을 받았던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하지 않아요. 내가 충성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직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직분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악용합니다. 삽복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 쾌락, 자기 향락 그것만 쫓는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둘 다. 아들만 죽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나가서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전애들은 아버지도 의자 앉았다 넘어져가지고 충격에 말이죠. 목뼈가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며느리 애기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3대가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녀 제대로 못 키워서. 자녀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자녀가 똑똑해. 세상적인 그거 자랑을 하나도 못합니다. 언제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귀담아 듣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몸소 실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우리가 바로 키우지 못하게 되면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자녀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자녀 무엇입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멸류관 받았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로 9절까지 보면 이랬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 내게 주려 하리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 하는 게 지혜죠.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어라. 지혜를 간직하라 그거예요. 넌 할 것 없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알미 지식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대학을 갓 나온 며느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70평생 살았어요. 여러분 갓 나온 대학 나온 며느리 지식은 많이 있죠. 살림하는데 아는 건 많아.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가정학과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지혜롭게 잘하는 거죠. 지식은 며느리가 많을지 몰라. 그러나 지혜는 음식을 만들 때도 요즘에 뭐 레시피 가지고 말이죠. 이거 넣고 이것도 잘 만들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도요. 쓱쓱쓱 만드는데 그 맛이 더 난단 말이죠. 경험이고 경륜이고 그것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왕 솔로몬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지혜가 제일이다. 솔로몬은 기브아 산당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뭘 합니까? 1,000번제 드렸죠. 그 1,000번제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축복하시죠. 꿈속에 나타나서요. 야,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솔로몬이 뭘 원했습니까? 출세 원했습니까? 성공 원했어요? 아니에요. 부와 귀를 구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미련한 생각으로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던 지위와 명예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그건 지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 그래서 복 있는 자녀 만들 수 있을까?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명기 4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냐. 여기 너희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그 세상의 모든 것 뒷바라지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실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력이 없어 실패한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근본이 돼야 된다는 근본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김기환이라고 생각나십니까? 아마 젊은 시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존파. 끔찍했죠. 인육을 먹었죠.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동생이 누나를 죽이지 않나? 별의별 끔찍한 일들이 많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김기환이라는 두목이 26살밖에 안 됐는데 사형 선고받고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이재명 집사님,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분들이 전도대에 조직해가지고 끊임없이 영치금 넣어주고 돌봐줘가지고 그 지존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갔는데 이 지존파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기 전에 집행관한테 마지막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초등학교 때 너무 가난했대. 너무 가난해서 선생님이 준비물 해오라는데 준비물 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크레파스도 없죠. 도화지도 없죠.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시절 옛날에 경험 있을 거예요. 준비물 못 해왔다든지 좀 말썽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복도에 나가 서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벌 받잖아요. 벌 받잖아요. 한 번, 두 번 벌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는 미술 도구 준비해가지고 안 와? 그럼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준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 될 텐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난하다는 얘기를 참아 못하고 뚱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놈이 반항을 하는가? 그래서 옛날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막대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머리 한 번씩 톡톡 치기도 하고 그래. 가슴을 톡톡 밀면서 야 이놈아 왜 준비해가지고 그러는데 안 해와?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이 녀석아 도둑질 해서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도둑질 해서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 말이 김기환인 어린 나이에게 꽂혔어요. 그래 도둑질 하자. 도둑질 해서라도 준비하자. 그래서 도둑질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잘하기를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즐거워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기환이가 그랬어요. 그때 그 선생님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한마디가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부탁입니다. 가슴에 박히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무라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린 건 훈계해야 됩니다. 책망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훈을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 요 하나가 어린 아이의 일생을 바꾸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요즘에 맞벌이 부부니까 엄마 아빠들이 힘들죠. 피곤하죠. 집에 돌아오면 난장판이 돼 있죠. 짜증나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오죽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겠어요.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 훌륭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반듯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의 규율을 바로 지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아이들 바른 길로 걷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필사하고 왜 우리가 성경 통독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정경이란 말이 영어로 캐논이에요. 여러분 캐논이란 말이 무엇이죠? 캐논이란 말은 갈대자란 말이에요. 갈대자란 말의 의미는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우리가 잣대. 잣대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긴지 짧은지 뭘 가지고 재죠? 자를 가지고 재는 거죠. 이게 폭이 넓은지 좁은지 뭘 가지고 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에요.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의 잣대가 아니에요. 내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늘 한 토라가 이렇게 말씀했다. 토라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말씀이요, 말씀.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입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가장 좋은 교육은 본이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제도 오늘 교회 임직식에 다녀오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 자녀들이 나를 장로로 인정하는가? 자녀들이 정말 나를 권사로 인정하는가? 자녀들이 나를 집사로 진짜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멀쑥하게 차려입고 거룩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폭구진대요. 자녀들을 매를 들고 부인에게 매를 들고 주먹질을 하고, 이게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덕을 끼쳐, 여러분 가장 덕스러운 게 가정에서 덕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앞장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가정은 내팽개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달라. 이게 젊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치가 100단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엉덩이를 보고 배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의 뒷모습이요. 즉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자식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키운다. 즉 본이 되십시오. 자녀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가장 본이 되고 덕을 끼쳐야 될 자녀예요. 자녀. 성경 읽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게 본이 돼야 돼요. 먹고 마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덕이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비의 훈계와 명철을 통해서 복된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구하고 얻는 일에 우선 둘 때 복된 자녀가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험악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